14장,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여름이 되면 우리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 이 바디 챌린지라는 것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죠. 혹시 도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바디 챌린지에?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한 보통 6주 아니면 8주 정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8주 정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주 동안 이 체지방을 가장 많이 뺀 사람, 그리고 동시에 이 근육량을 가장 많이 늘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보통 이제 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7년 전에 저도 바디 챌린지에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데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디 챌린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운동을 꾸준히 하긴 했지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왠지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디 챌린지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고 이제 그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철저하게 지켜 나갔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짐에 가서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짐으로 가서 열심히 이 웨이트 운동을 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면 운동하러 가고, 금요일에는 금요 차례가 끝나면 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24시간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다.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본 적이 또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왕에 시작하는 거 1등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8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도전자들이 인바디 아시죠? 인바디를 이제 체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등을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마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파란색 옷 입은 분이 저를 이제 트레이너 분이고, 까만색 옷 입은 사람이 접니다. 중간에 들고 있는 봉투가 뭘까요? 1등에게 주는 이 상금 봉투입니다. 팔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이너의 팔뚝과 저때 당시 제 팔뚝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을 봐도 팔뚝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이틀씩,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사진에 이름이 나와 있지만 저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다녔던 짐 이름이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그릿 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릿 짐. 2016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릿, 이제 사진 내려주시죠. 민망하니까. 네. 2016년도부터 이 그릿이라는 이 이름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출간이 되고 번역이 되어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 그릿 신드롬이라는 신드롬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책을 읽어보시진 않았더라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릿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능보다 IQ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이 그릿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력은 한순간의 노력 아니면 이 단기간의 어떤 노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노력, 끊임없이 끈질기게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노력, 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그릿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끈질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재능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끈질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이 그릿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추방했다, 내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바울 일행이 당한 이 박해가 무엇입니까? 그저 말로만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얻어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직접적인 신체적인 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이 박해 속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에서 추방당한 후에 이 바울 일행이 향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이제 구브로에서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도 제일 상단에 있는 곳이 이제 안디옥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갔던 곳, 조금만 이제 내려오면 이고니온이 있고,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가 이제 또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이 향했던 곳, 그곳이 어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바울이 향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선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선동했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고 그들을 대하도록 선동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어디서 많이 본 일 아닙니까? 바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겪었던 동일한 일을 지금 이 이고니온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일하게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 일행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바울 일행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이요, 해방자로 역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복음의 걸림이 되고 해방자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음의 걸림이요, 해방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초신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성경을 좀 안다, 교회를 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음의 걸림이요, 해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언행이 목사답지 못해서 복음의 걸림이 됩니다. 장로의 언행이 장로답지 못해서 복음의 회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들의 언행이 성도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의 가장 큰 회방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날마다 항상 조심해야 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지금 이제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3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상하고 사실 어색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까? 제가 보기 두 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괴롭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을 빨리 떠났다. 이것이 1번이고, 2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괴롭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까? 1번 아닙니까?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빨리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1번이 상식적인 선택이고 누가 보더라도 1번이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일신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이 주를 힘입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바른 해석이고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큰 문제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울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책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입어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 이 원어의 의미는 물론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관하여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관하여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담대히 말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에 관하여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많은 타협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타협하죠. 반대와 부딪히면 우리는 타협합니다. 개인적인 편안함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타협이 무엇입니까? 타협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포기와 같은 것입니다.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혹과 핍박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바울 일행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 살고 있었던 이고니온의 이 행정 관료들, 힘 있는 자들, 이들이 괴롭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작정 사도 바울 일행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바로 바울 일행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자를 돌로 치는 것은 어느 민족의 관습입니까? 지금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관습은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관습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기 위해 주동했었다, 주모했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고 나갔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떤 것을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이들이 당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맞아 성 밖으로 던져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살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더베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선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과 바나바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대를 당했으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동일하게 이 동일한 사건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로 우리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청지기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으로 자신이 맡은 책임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는, 바꾸어 말하면 청지기에게는 어떤 것을 부하라고 합니까?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청지기들이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충성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언변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고 너무나도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언제나 이 바로 충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자의 그릿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청지기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이 충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충성,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져야 할 그릿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지난주 우리 신방을 하는데 이 전도부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숙대에 가서 전도를 하면 이 대학생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는 받지 않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멀리서부터 이런 제스처를 행하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전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냥 받아줘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예 저 멀리서부터 이러고 내려오면, 나는 싫다라고 표시하고 내려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전도 부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 전 수요일 날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지만 전도 부원이라면 오늘 비가 오니까 전도 안 해서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날 이 구역장 본찰 모임 이 공부를 하는데 예배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걱정이 됐다. 오늘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됐다라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참 대단하다.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다. 목사보다 100만 배는 나은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성경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참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지적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적질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삶의 본을 보여라, 삶으로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해주며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을 찾아 따라다닌다라고 합니다. 진리보다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무를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일을 위해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상은 이 그릿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가져야 할 이 그릿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릿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맡은 일을 타협하지 않고 감당하면, 충성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충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충성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충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기 전에 나는 바울처럼 충성하고 있는가? 바울처럼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청지기로서의 충성을 다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걸림이 되고 복음의 회방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미련스러울 정도로 충성했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신자가 소유해야 할 그리스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다. 충성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